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께 경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6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월에는 그 첫 시간으로 하늘이 열리고 라는 제목하에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며 천사들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옮기는 봉사를 기꺼이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늘과 인간 사이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남루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타난 정황과 와인 여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유대 나라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입법, 사법, 행정과 종교적 권위를 가졌던 사내들인의 회원인 듯합니다. 따라서 그는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으며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이제 30세를 갓 넘긴 아주 젊은 청년에게 찾아와 라비어라고 부르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연장자로서 학자로서 관원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접어두고 나사렛의 한 청년에게 왔습니까? 그는 구원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구절을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인류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문제인 영원한 시간, 곧 영생과 눈물과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사는 길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설파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과업을 그처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시는 경우는 이 외에는 없다. 주님은 니고데모 한 사람의 온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가의 우물에서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사복음서 전체에 딱 한 번 기록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물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체나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맞춤형으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고 소홀히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나 지위 등으로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다.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시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2000년 전 어느 고즈넉한 저녁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사용된 거듭남의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행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위에서는 아노덴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는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아노덴이 쓰였는데 이것은 위로부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4절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니고데모는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와인 여사는 이 대화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거듭남이란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시대소망에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자 그는 매우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말씀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거듭남의 방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과 같은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물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침례와 관련지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전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언제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의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끝날이 있는 생명에서 끝없는 생명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니고데모도 어떻게 그런 변화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생명을 가진 각 시대에 걸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창조주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또 앞으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또 본 것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 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한 창조 기록에 있던 것처럼 삼위일체로서의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 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또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침내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을 예증으로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할 일입니다. 곧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어디서든지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높이 달린 뱀의 형상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쳐다본 즉 모두가 다 나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할 일을 다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곧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200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마치게 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담의 죄나 또 본인이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 가족에게 아주 모습이 다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외모로 인해 늘 따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못에서 백조를 보게 되는데 그는 그 모습에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문득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 백조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 무리를 떠나 백조 무리에서 백조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는 오리처럼 살았고 사실상 오리 세계에서 따돌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나는 영생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쳐다보십시다. 나에 대한 실망과 타인들과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도 눈을 들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을 쳐다보십시다. 요약하겠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귀한 존재요. 우리의 이웃들 역시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게 합시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내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며 그것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람의 흔적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단원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